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골로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들은,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그 새 옷, 이 새 옷은 이 올바른 언어의 옷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서로를 향한 비난, 비방, 또 헐뜯는 말로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는 말, 또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올바른 언어 습관, 이 올바른 언어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이 말이라는 게 그냥 어떤 때 보면은 생각은 분명히 통하는데 불쑥불쑥 나올 때가, 그러니까 이 생각이 짧은 거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잘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말이 온전한 자는 온전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그래서 이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언어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올바른 언어의 옷을 입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해봅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정체성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정체성,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처럼 나의 정체성대로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니던 교회, 벌써 오래됐습니다. 오래전에 다니던 교회에 정신적 장애가 있는 분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약 생각해보면 40대 중반, 50대 정도 되셨던 분 같은데, 그분의 옷차림을 항상 3살, 4살 그 여자아이 옷 입는, 그리고 항상 교회 오실 때 항상 인형을 끼고 오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아이였던 그런 모습. 근데 등치는 이러시고 연세가 드셨습니다. 그분은 아마 자신이 아직도 서너 살 된 이 여자아이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이나 행동이나 뭐든지 선택이나 그것이 꼭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 정체성, 우리 신분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를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이다 했었던 걸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은 쭉 이렇게 5장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누구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그 가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리고 15장에서 나는 친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올바른 정체성에서 우리는 올바른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잠깐 봤던 새로운 피조물, 아니면 천국 시민, 하나님의 권속,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 아니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친구. 오늘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친구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체성 중에서 이 정체성들 중에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괜찮습니다. 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 찬양 중에 Friend of God이라는 그 영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나는 주의 친구라고 번역된 이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놀라워라. 그리고 후렴을 보면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이런 찬양입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를 친구로 부르셨네.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에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아브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아브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점점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창세기 13장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롯을 떠내보낸 그 아브람, 롯을 떠내보내신 후에 롯을 위로하시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위로하시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자녀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친구를 위로하는 것처럼, 친구를 격려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그 말씀 중에 18장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구들에게 제자들에게 친구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 하시면서 앞으로 자신이 하실 일들을 다 말씀해 주는 것처럼, 친구는 친구에게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그 모든 일을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근데 여기서 우리 한국말에는 나의 벗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는 Abraham my frien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올바른 믿음 생활, 그 오랜 시간 동안 약 100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벗으로, 나는 하나님의 벗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가 제 일남 사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불러놓고 이렇게 가끔 자주 부르셨던 노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노래를 잘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이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혹시 아세요? 예, 그러면 지명해 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대답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누구 이제 대답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 이름 참 멋있군요 하면서 그 이름 복되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주고받는 어떤 그런 노래들을 어렸을 때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상한 답이 나오면 그 어린아이들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전라도에서 그 이름 거시기 하네 하면서 이제 대답하고도 합니다. 당시에는 그저 좀 재미로 불렀다라는 재미로 불렀던 그런 노래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노래를 왜 했을까? 물론 저희 어머니도 그 정체성을 어떻게 세워주고 그럴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 노래는 어린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겠다. 스스로가 누군지 스스로의 정체성을 좀 생각하게 하고 또 그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면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어떤 그런 참 귀한 짧은 어떤 그런 노래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손흥민 선수 아시죠? 예,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경기를 마친 후에 이제 옷을 벗고 이제 토벅토벅 어디로 걸어갑니다. 한참 걸어가요. 그걸 걸어가서 자신이 입고 뛰었던 그 경기했던 그 유니폼을 어디 가서 어느 아이에게 이렇게 건네줍니다. 어린 팬에게 기념으로 주는 거죠. 근데 왜 그 아이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것을 받고 얼마나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합니다. 이것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수만 명이 그 경기장에는 수만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만 명 중에서 그 자신이 선택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그 손흥민 선수에게서 그것을 받았다라는 그 기쁨에 좋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한번 입었던 유니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잠깐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니까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신명기에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간단하게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마지막 보니까 33장 마지막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영어 성경 보니까 Blessed are you, O Israel.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Happy art thou, O Israel.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축복받은 민족이고 행복한 자다라고 이 모세는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택하셨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함을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택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하나님 저요,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우리가 했던 것은 그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우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선택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오늘 말씀 보니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그것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유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구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하면은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거룩한 자,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정체성에 걸맞는 그선 옷을 입은 삶을 사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서로를 사랑함이 이 계명에서 가장 첫째 드는 계명이고 둘째 드는 계명을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사랑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없어. 왜 나만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것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가장 큰 것을 희생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또 13절을 또 보니까, 오늘 말씀 13절 보니까 또 우리의 또 하나의 정체성을 너희는 용서받은 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하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가 그 절대 갚지 못할 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동료를 찾아가서 그 멱살을 잡고 감옥에 던지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은 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보니까 우리 스스로에서 만들어내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나의 정체성을 나에게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내가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체성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 안에서 이 올바른 우리 정체성에 걸맞는 옷은 무엇인가? 12절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합니다. 또 14절에서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띠는 이 겉옷을 입었는데,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을 겉옷을 입었는데 이 겉옷을 붙잡아줄 사랑의 띠를 매는 것, 사랑의 띠로 매는 이 그림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짧게 살펴봅니다. 먼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자비로서 옷을 입고 겸손으로 옷을 입고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합니다. 혹 여러분 누구에게 불만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불만 가지고 있습니까? 집에서 어떤 가족에게 혹시 불만이 있습니까? 함께 자주 하는 친구들에게도 여러분 혹시 불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혹 오늘 예배하면서 교회의 그 성도 이 자리 누구인가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불만이 보니까 누구에나 다 있더라고요. 누구에게 다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불만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에 용서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겸손함으로, 또 주님의 온유함으로, 주님의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 용납하고 용서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용납하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ar with each other 그렇게 되어 있어요. bear with each other.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서로 참으며라고 합니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시인해야 될 것은 우리는 참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안 변합니다. 변하기를 기대하는데, 서로가 변해주기를 기대하는데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30년, 40년, 50년 결혼 생활을 하는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하면 기대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티격태격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안 변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합니까? 변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하고 용서해야 사랑합니까? 변하고 용서해야, 그리고 내 마음에 들게 말하고 행동해야 그때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Bear with one another. 서로 참으며. 여러분, 그 얘기는 변하지 않아도, 참 안 변해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비록 그 참아주는 것, 용납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고 힘들어요. 둘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옷이 날개다. 옷이 날개다. 그런데 그 옷이 날개다는 얘기는 그 옷 때문에 겉모습, 우리가 드러나서 겉모습이 더 좋게 보여서 나온 말입니까? 아마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보다 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조금 좋은 옷을 입혀놓으면,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조금 드레스 같은 걸 입혀놓으면은 그 아이들이 행동하는 게 좀 조심해 행동해요. 행동하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공주같이 하려고 그러고, 너무 공주 같으면 또 그런데요. 예, 이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 옷이 어딘가 모르게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양복 입었을 때와 그냥 보통 옷을 입었을 때 걸음걸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양복 입었을 때 걷는 걸음하고 그냥 다를 때 하는 걸음하고 제가 다르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걸음뿐만이 아니에요. 걸음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르더라고요. 마음도 다릅니다. 옷이 겉에만 적용하는 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옷이 내면까지 다스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의 옷으로 우리가 옷을 입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옷 입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말씀을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피차를 가르치며 권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옷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을 입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명품 옷을 좋아합니다. 명품 옷. 저도 한 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 깊숙이 찾아보면. 근데 벌써 20년, 30년 된 20년 넘은 옷이라서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그냥 안에다 걸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품 옷은 명품 옷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제가 산 거 아니고 누가 선물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명품 옷을 입는 이유가, 명품 옷을 찾는 이유가 편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 옷감이 좋아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여러분 명품 옷을 찾고 입는 이유가 그 옷을 입으면서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안에 있는 이 사람이 드러나기 위해서 명품 옷 때문에 이 안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가 드러나기 원하십니까? 혹 아직도 내가 드러나기 원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원하는 사람이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중 명품이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체성에 걸맞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는 명품 중에 명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